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14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갈대가 반석으로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망설이는 경우를 결정장애 또 선택장애라고 말을 합니다. 선택장애, 결정장애라는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메이비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메이비는 아마, 어쩌면, 글쎄, 혹시 라는 뜻을 다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런 선택장애나 결정장애 가진 사람들을 메이비족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을 해도 만족은 못해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만족은 안 되고 방향 없이 갈팡질팡하는 세대를 칭합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단어가 이 메이비족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강화된 세대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강화되는 반면에 또 개인이 져야 할 책임도 커진 게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자유와 권리를 주장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자기가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게 되고 선택장애, 결정장애들을 겪게 된다고 해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게 되면 쉽게 갈등하죠. 짜장면 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냉면집 가면 비빔냉면 먹을까, 물냉면 먹을까, 탕수육은 부먹도 있고 찍먹도 있대요. 부어 먹어야 되나 찍어 먹어야 되나, 그것도 참 갈등이 되더라고요. 옷을 살 때 어떻게 해요? 몇 번을 들었다 놨다 생각하게 되죠. 또 여러분 여행 갈 때 이곳을 갈까 저곳을 갈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선택에 망설일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결정적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을 위한 것, 기업을 위한 것, 건강을 위한 것, 인생을 위한 것은 선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제가 몇십 년 전에 광고인데요. 한 전자제품 회사에서 이런 광고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정말 그래요. 가전제품 하나 잘못 사놓으면 10년을 후회해요. 여러분 집 하나 잘못 사면 평생 후회하는 수도 생겨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건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의 7 족속들 몰아내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키고 정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늘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만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 1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해라.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강하고 담대해라. 이것까지 안 되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또 9절에 또 반복하세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늘 따르기만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이끌고 가야 될 입장이 되니까 두려운 거죠. 놀라게 되는 거죠. 정말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놀라운 사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놀라게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인간은 다 연약하니까.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가세요. 여호수아도 처음부터 용사는 아니란 얘기예요. 두려움도 있었고 약함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세요.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오늘 오늘 그 성경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대가 반석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갈대라는 건 무엇을 칭하나요? 무엇을 상징하나요? 갈대라는 것은 연약함을 상징해요. 약한 것을 생각할 때 갈대라고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42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여러분, 그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딱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부터 반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게바가 아닌 거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갈대에 가까워요? 반석에 가까워요? 갈대에 가까워요. 흔들림이 많아요. 요동함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너가 지금 갈대와 같이 연약하지만 장차는 게바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딱 보시더니 너가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너는 게바가 될 거다.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보게 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42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상한 갈대도 꺾어버리지 않는데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갈대 중에서도 상한 갈대예요. 갈대도 꺾어지기 쉽죠. 상한 갈대는 어때요? 더 꺾어지기 쉽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반석으로 만드신 거예요. 상한 갈대도 반석으로 만드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더 큰 불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갈대같이 나약한 우리도 반석 될 수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인 우리도 하나님의 큰 불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주님 밖으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주님만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좀 약하고 부족해도 견뎌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해라. 딱 보니까 안 되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냥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망가지 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마라. 이 뜻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힘들어도 도망가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잖아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내 방법, 조금만 여러분 편해지면 내 방법 쓰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이런 분이에요. 아무리 상한 갈대라도 강하게 하세요. 반석되게 하세요. 꺼져가는 등불도 키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인간은 다 연약해요. 갈대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 갈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못 견뎌요. 못 살아요. 이 세상은 반석돼야 돼요. 그럼 악한 마귀와 여러분 싸움, 우리가 갈대면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늘 패배자가 되고 늘 흔들리고 늘 열매 없고 늘 여러분 무시당하고 늘 괴롭힘 당하고 억눌림 당하고 짓밟힘 당하는 그런 인생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대 같은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갈대예요. 상한 갈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도 반석 됐잖아요. 늘 모세의 말에 모세의 종으로 모세의 말만 따르던 여호수아도 찬송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본받아. 여러분, 그가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분이 우리를 반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반석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 큰 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저는 이런 사람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엘리야도 주님 없으면 로뎀나무 밑에서 얼마나 한심한 꼴이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불을 활용하듯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정도 노년에 하나님 놓치니까 한심한 사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여러분 병자의 연약함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사람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놀랍게 쓰시는 거 봐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갈대에서 반석됐을까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갈대에서 반석이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직분 믿는 거 아니에요. 재능 믿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재능이 나를 더 약하게 만드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그 당시에 누가 베드로를 반석으로 봤을까요? 아무도 베드로를 반석으로 안 봤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된 이후에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무시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이 딱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너 장차 개받을 것이다. 누구 말이 진짜예요? 내 확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손에 장을 찢은다, 내가 반드시 이거 한다, 작심삼일이에요. 1년 가도 꺾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면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놓치면 안 돼. 부르심이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분별하다, 관찰하다, 주목하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께서 보시고라고 그랬는데 이 보시고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분별하다, 관찰하다, 주목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딱 보셨다는 뜻은 예수님의 시각은 내면을 보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8아들 딱 봤을 때 누굴 봤어요? 외모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만 보였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나무라셨잖아요. 너 사람의 외모 보지 마라. 사람의 중심을 봐라. 이새 여러분 아버지도 막내 아들을 거기에다 안 데리고 왔어요. 양을 치라고 보내고 7 아들만 들여보낸 거야. 사무엘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누구도 여러분 다윗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주목했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걸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어떠냐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의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야. 그분은 흔들림도 없고 그분은 요동함도 없어. 그분은 변함도 없어.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반석이고 어떠한 순간 사자굴에 들어가며 풀무에 들어가며 어떠한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 놓지 않으면 그 사람 위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찬양,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바울이 로마 교인 향하여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살아 있으나 죽어 있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 아니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아니냐. 정로 공감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 교인들이 10대가 카타콤에서 살았죠. 그러한 신앙과 믿음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아니냐. 이게 여러분 그들에겐 공통된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제대로 쓰면 제가 성도들 가면 때 그래요. 야, 저분은 복 받겠다. 영락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사랑 못해요. 사나 죽으나 말이 쉽죠? 여러분 죽음의 코로나 앞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망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로마 군인도 다 떠나가잖아요. 세상에 지극히 작은 것에도 견디지 못해. 그러나
정말 주님을 향한 반석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해도 어친실하게 사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올바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큼은 여러분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게바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을 보죠. 하나님은 깊이 숨겨져 있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별하고 감찰하고 주목하시더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거야.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가끔 주의를 하다 보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야,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가정 하나 이끄는 것도 힘든데요, 뭐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라도 그래도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때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을 세우셨, 내가 이끌어간다 생각하면 영락없이 패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오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게 힘이 되고요, 하나하게 길이 열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이곳을 세우셨다는 믿음이 여러분 이것을 견디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동생 안드레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그 주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야, 예수님 참 사람 볼 줄 모르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베드로를 내가 그 다혈질 말이 앞서고 동생이 몰랐겠어요? 그 주변 사람들 몰랐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갈대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여러분 부르시 말씀 믿고 무리를 걸어가다 파도가 무서워서 물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로마 군사들 두려워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믿지 못하고 다시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로 돌아갔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우리나 비슷한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연약해요. 갈대예요. 그것도 아주 상한 갈대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가장 작고 연약하고 나는 죄 많은 중에 죄 많은 자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럼 여러분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가 특별해서 능력이 있어서 무엇인가 있어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고린도전서 1장 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과 다 뭐예요? 자기는 괴수인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작은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서신을 쓸 때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에게는 항상 이 세상이 있었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확신이 그의 마음에 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도 극복할 수 있고 환경도 극복할 수 있고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던 거죠.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반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이 베드로를 지킨 거예요. 장차 앞으로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베드로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간증드리죠. 제 초등학교 때 그 부모님이 순복음교회 다니셨는데 다 하얀 모자 쓴 전도사님 오시더니 다 주의 종 될 거야. 머리에다 자꾸 손을 얹으셔. 그럼 그렇게 짜증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인생이 돌고 오더니 결국 가더라고. 참 내가 도망가고 내가 원하고 내 뜻이 별 상관이 없어요. 돌고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야.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인생 한번 보세요.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뜻대로 돼요? 내 계획대로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고집스럽게 내 뜻대로 살려고 해. 그러면 열매가 없어. 인생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 인도한 보면 정말 갈팡 없고 참 보시면 무책임하고 참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약한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매가 있어.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 할 때 방주는 뭐예요? 동력도 없어. 키도 없어. 방향이나 여러분 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정말 이것이 여러분 내가 잘못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멀리 보는 거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의지하고 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 그곳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55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본한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진 비도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데요. 거기에 소출이 나게 하고 종자도 나게 하고 여러분 양식을 준대. 하물며 내가 한 말이냐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너에게 한 말이 헛되이 돌아오겠느냐.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고 형통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눈을 멀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보고 눈을 멀었잖아요. 그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 눈을 뜨게 해주라고 보냈을 때 그 아나니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주의 백성들을 해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눈 떠주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러세요? 이런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많은 임금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셔요. 누구가 상상해요? 누구 말이 맞아요? 그때 그의 모습은 핍박자가 맞아. 포악자가 맞아. 절대로 주의 종이 될 사람이 아니야. 사람을 유익하게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누가 말이 맞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보낸 일에 형통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은혜, 전 너무 은혜됐어요. 요셉에게 꿈을 2개 보여주셨어. 10대의 터널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을 맡겠다고 형들이 너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 아버지의 곁에서 멀리 애굽에 던져버리잖아요. 그게 꿈의 시작일 줄 누가 알았냐는 얘기예요. 결국은 꿈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땅도 거짓말 안 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사람에게 소출을 주고 종자를 주고 양식을 줘.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걸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머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면 말씀은 여러분 로고스가 되면 안 돼요. 레마가 돼야 돼요. 시간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주님과 나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시고 개바 반석을 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방황 많이 했어요. 이리저리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참 파란만장한 인생 살았잖아요.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조라고 수제자라고 하기엔 부끄러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누구 말이 옳았어요? 수제자 됐잖아요. 마지막 끝이 멋있잖아요. 끝이 여러분 얼마나 멋있게 끝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주님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교회 야유회를 갔어요. 그때가 이제 공휴일이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에서 거기서 이제 많은 교회들도 그곳에 행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휴일 날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많은 교회에서 행사를 취소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행사를 취소할까 했는데 한 집사님이 저 행사 장소를 예쁘게 다 세팅을 해놓고 열심히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또 민찬이 아빠, 그 정육점 하는 민찬이 아빠는 우리 교회 야유회 간다고 고기를 또 정성껏 해가지고 준비해놓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준비는 다 해놨고 취소하자니 그분들 실망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이제 취소 못하겠다고. 그 대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만약 행사날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생해야 된다면 고생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고생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고생할 각오했어요. 비 오면 그냥 비닐하우스 가 있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요. 느리게 오던 태풍이 그날 새벽부터 빨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행사날 그 태풍 구름이 예상보다 빨리 지나가 버린 거예요. 태풍 지나면 하늘이 어때요? 맑죠? 파랗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손에다 그냥 엄지손가락 척 들고 참 하나님 최고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게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지는 않아요. 그러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극복할 힘이 있어요. 태풍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 얘기했잖아요. 지금 찬송 불렀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요. 인생 살다 보면 고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이 고난으로 머물고 시험이 시험으로 머물지, 고난이 축복이 될지 시험이 영광이 될지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 아래서 난 하나님의, 내가 내 거라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생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가 고생하는 거고, 내가 욕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가 욕먹는 거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야지.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면 결국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연약해요. 상한 갈 때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으시면요, 갈 때도 반석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인생은 갈 때예요. 정말 여러분 승승장구 잘 나가는 것 같죠? 인생 말년 꺾어질 때 되면 다 갈 때예요. 끝에는 여러분 다 갈 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놓지 못해가지고 인생이 추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깔끔하잖아요. 정말 주님 안에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왜 우린 죽는 게 아니니까. 제가 주일날 이어령 교수에 대한 글을 주보에다 썼는데요. 고자라는 얘기를 안 썼어요. 고 이어령 교수라는 얘기를 안 썼어요. 왜?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죽은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우리가 볼 땐 죽은 거 아니에요. 그분 수파랗게 눈 뜨고 우리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자라는 얘기를 안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 갈 때 맞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반석이라는 거죠. 우리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이 세상을 반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갈대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갈대와 같은 베드로가 반석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정답인 거야. 여러분 자신 자랑하지 마세요. 결국은 초라해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고 망하려면 하셔. 저는 그게 정말 저도 왜 사람이 그런 근성은 다 있어요. 그러나 저는 또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제 가족이 고생하는 거 원치 않고, 제가 또 교만하면 성도들 고생해요. 교회가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니까 이방의 대적들이 일어났어요. 가나안 땅이 피곤해지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뜻을 따르니까 이방인들을 눌러놓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그래서 겸손하게 되면 존귀의 앞잡이가 되는 거고, 교만하게 되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높여야죠. 그게 내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되고 내 가문이 잘 되는 거야. 제가 한 성도님 가족에 신방 가게 됐어요. 그분은 수술을 큰 수술을 아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분과 그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또 신방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존재 자체가 간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게 보통 큰 일이에요. 가룟유다나 베드로나 뭐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몇 시간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뜨라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뜨가 뭐냐면 채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채로 치면 알곡은 늘어나고 쭉저기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우리에게 정죄할 걸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웬만한 건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거 넘어가면 여러분의 허물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형제에 있는 눈에 있는 티 찾는다고 여러분 사도 사울이 그랬잖아요. 다윗에 있는 티 하나 잡고 그것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자신의 등보로 인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웬만하면 넘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넘기시고 여러분 자녀의 걸 넘기셔.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 복이 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하기 몇 시간 전에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봐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뜨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참 기가 막혀요. 주님은 아시는 거 아니에요. 너에게 허물과 정죄할 걸 찾으려고 이 사단이 밀가부르뜨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해가 지기 전까지 분노 품지 마라. 왜? 사단이 틈탄다 그랬어요. 그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왜 기도하셨을까요? 왜 그걸 놓고 하나님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니까.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요. 똑같은 연단이 여러분 똑같은 사람에게 부딪혀도요. 한 사람은 넘어서 죽는데 한 사람은 그걸로 인하여 서요. 진짜 그렇잖아요. 똑같은 시련인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련으로 인해 복을 받아.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택함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께 특별한 존재가 돼야 돼요. 세상의 재물이나 부모나 자식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존재되고 하나님과의 여러분 사이가 특별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영원한 삶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연약한 베드로를 사단의 시험에서 넘어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다시 돌이켜서 형제들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 누구 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작품이에요. 베드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양육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위해 중보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기도로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만났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낙심이 돼서 주님이 안 계십니까? 낙심이 되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업으로 돌아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셨잖아. 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의 날 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저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이리저리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도망가려는 거. 하나님이 잡아다 내어주고 잡아다 내어주고. 그래서 이제는 나 포기했어요. 그냥 주를 위해 살다가 가는 게 내 팔자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 그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 찬양하는 게 그게 또 나에게 영광이 되고. 그럼 그렇게만 하시냐? 우리 창세기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축복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놓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놓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놓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갈릴리 바닷가까지 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야 너가 다 버릴지라도 너 나 버리지 않는다 그랬잖아.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이런 말들이 막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이 마음속에 막 생각나. 그래 내가 주님께 그런 말 했지. 주님에 대한 마음을 막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래 주님이 나를 아직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낙담되고 우리 죄 생각하면 죽고 싶죠. 나 같은 자가 주의 일을 해도 되나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허물죄 다 덮어버리시고 내가 너를 아직 사랑한대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 사랑하고 너가 이제 돌이켜서 나를 위해 살라는 거야. 이 말에 어떻게 베드로가 안 부서지겠어요? 이 사랑이 어떻게 안 무너지겠냐는 얘기야. 제가 가끔 가다가 성도들 보면요 이제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영혼들 다 보면 저도 감동이 포기가 없으셔. 주님은 그냥 와서 이렇게 죄짓고 저렇게 죄짓다 와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걸로 이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이지.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언젠간 와. 그러니까 그 심판에 당하지 않도록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갈대 같은 베드로를 어떻게 했었어요? 그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가 반석될 수 있었던 이유 뭐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작품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지만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인생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고 내 방법대로 사면 결국 인생은 돌고 돌아 헛된 세월 보내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진작 하나님께 맡겼으면 어려운 길이고 힘들었던 길이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열매돼서 돌아와요. 제가 요셉과 요셉의 형들 보면서 약 20년이 지났어요. 형들은 뭐 했어요? 여러분 평안하다 안정하다 했지만 형들에게는 아무 발전이 없잖아. 요셉이 조금 고난은 받았어요. 조금 어려움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지만 야곱은 어떤 인생 됐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조금 고생을 했죠. 그러나 누가 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내 시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확신한다면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현재 힘든 상황이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가세요. 하나님은 버릴 게 없더라고. 우리에게는 허송세월 갖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쓰셔. 우리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면 구세군 자선 낭비 딸랑딸랑 구세군들. 그게 여러분 구세군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러분 군인들이 오는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 자선 낭비 흔들면서 구제하잖아요. 성탄절 다가오면 약 한 100여 개 넘는 나라에서 부르디디에서 모금 운동을 해요. 근데 그것을 창설한 분이 월리엄 부스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15세의 나이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17세에 나는 목사가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목회를 하게 이제 결심을 했는데 의사가 말렸어요. 몸이 너무 약했어요. 병도 많았고 병약했고. 지금 목회하고 그 당시 목회는 달라요. 그 당시 목회는 아주 처절했어요. 여러분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초창기 기독교만 봐도요. 여러분 장로 안수 주려고 그러면 도망갔어요. 집안이고 뭐고 다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같이 여러분 권력이 아니었어요. 목사들 여러분 다 미달이었어. 안 되려고 그랬어요. 신학교가 미달이었다는 얘기예요. 왜? 고생하니까. 힘드니까. 근데 이 시대는 더했죠. 그러니까 이 의사가 말린 거예요. 당신은 목사 되면 1년도 못 살고 죽을 것이다. 악담을 한 거예요. 당신은 목사하면 안 된다. 그때 여러분 이 월리안 목스 목사님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 증거했어요. 복음 증거하고 구제하고 이웃석 돕고 결국은 여러분 84세까지 살았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여러분 이 마지막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다. 의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나를 지켜주셨다. 우리 생각하잖아요. 야, 내가 몸이 약했으니까 목사 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주신 뜻 때문에 그가 여러분 의사의 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의사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그 믿음이 자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에 유언처럼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 위대한지는 그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만큼 살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만큼 해지나 할 수 있나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눈다는 이야기 속에서도 그냥 아랑곳 그 보통 그의 여러분 평상시 신앙인 거예요. 그 여러분 할아버지 80세가 넘은 할아버지예요. 그때 여러분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전에 하던 그대로 집에 가서 예루살렘 형에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의 신앙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월리안 무스 목사님 같은 정말 주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위대해진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때 하나님은 크게 쓰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해달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무엇인가를 원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우리의 마음을 넓힐 생각은 먼저 안 하잖아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 넓히세요. 우리의 믿음 키우세요. 그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아주 좋은 말씀 주님의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도무지 매치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소출과 종자와 양식을 내듯이 정말 베드로의 인생을 성통케 하셨잖아요. 신학자들이 이거 주석을 어떻게, 그럼 베드로에게만 천국의 열쇠 주셨냐? 아니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은 교회는 조그만 시련에도 무너지는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요 든든해요. 열매가 있어요. 형통함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정말 끈질기게 기도해요. 한 영혼 놓고 한 심령 놓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결국은 열리잖아요. 맺어지잖아요.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여러분 묶인 거 하늘에서 여러분 풀리니 땅에서도 풀어지고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매면 또 땅에서도 매어지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잖아. 그게 능력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되어지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입은 인간은 다 연약해요. 다 연약한 여러분 상황 갈 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반석 위에 든든한 베드로와 같은 교회 되세요. 어떠한 환경 중에도 정말 흔들림이 없는, 음부의 권세도 흔들지 못하는 반석 위의 교회 되세요. 반석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반석이 뭐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위에 교회 세우세요. 그럼 천국 열쇠 주신대요.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는 영혼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으로 하나님 구하든지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잖아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반석으로 만드신 하나님, 야곱을 반석으로 만드신 하나님,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믿음 가지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